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59페이지 즈음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자가 오직 주의 은혜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주님, 사람의 말이 전해지지 아니하고 친히 하나님께서 증거하시고 전해주시는 말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진리의 말씀 힘있고 능력있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번 마지막으로 우리가 대면하여 드렸던 예배가 아마 8월 16일인가 그쯤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2달하고 이틀 정도가 지난 거죠. 벌써 세월이 시간이 그렇게 빨리 지나갔습니다. 우리가 여름에 대면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 선선한 가을을 지나 이 새벽이나 밤중에는 약간 이 추운 겨울의 날씨도 느껴지는, 그래서 오늘 아침 일찍 오신 분들을 위해서는 이 히터를 틀어야 될 정도로 그런 날씨가 되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다 얘기 들으셨겠지만 사실 이 코로나는 올해 안에는 끝나기가 어렵다고 하잖아요. 또 조금 더 얘기하시는 분들은 내년에도 끝나기 어렵다라고까지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 정말 우리가 말씀으로 기도로 우리 신앙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여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붙잡지 않으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자칫 그렇죠? 마치 잘 타던 나무가 다 재만 남는 것처럼, 다 식어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이렇게 예배 드리기 전에 잠깐 인터넷 뉴스를 이렇게 잠깐 살펴보니까 어젠가에 이제 확진자가 한 90여 명 정도 나온 것 같아요. 또 이제 100여 명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르잖아요. 혹시 다음 주에 또 비대면을 하게 될지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대면으로 하게 되든 비대면으로 하게 되든 우리의 신앙은 물론 모이면 좋겠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니까요. 저는 그런 믿음으로 날마다 신앙을 잘 견고하게 세워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아멘이시죠? 예, 그렇죠. 자, 우리가 오늘부터 다음 주일까지는 우리가 마가복음을 계속 해나가고 있는데, 오늘과 다음 주일은 비유 이야기를 계속해서 전달을 하는데, 오늘 본문과 다음 주일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아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나누는 말씀은요, 자라나는 씨앗의 비유고, 다음 주일에 우리가 나눌 말씀은 겨자씨 비유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빗대어 말씀하신 거예요. 또 이제 오늘 말씀은 이제 자라나는 씨앗의 비유인데, 또 스스로 자라나는 씨앗의 비유다, 뭐 이렇게 이름 붙이기도 하는데,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두 가지 비유는, 그렇죠? 이 두 가지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다라고 아예 예수님께서 선포를 하셨어요.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과 다음 주일에 이 비유의 말씀을 잘 이해를 하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의미인지를 잘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저도 어릴 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의 나라 하면 주로 어디를 생각해요? 어디를 생각합니까? 여러분 가정? 이거 너무 모범적인 답안이고요. 보통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저같이 어릴 때, 초등학교 때, 뭐 중학교 때 잘 모를 때는 하나님 나라 하면 무조건 어디만 생각했어요? 천국만 생각했단 말이에요. 하늘에 있는 마지막에 우리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고 나면 가는 천국, 거기만을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하며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으니까 좀 이상해요. 막 씨앗이 자라난다 그러고, 겨자씨가 커진다 그러고, 그죠? 씨가 커진다 그러고, 열매 맺는다 그러고, 천국이 자라나나? 여러분, 천국이 점점 자라납니까? 천국이 조그맸는데, 겨자씨 하나만큼 작은 천국이었는데 나중에 막 커지나요? 그러니까 어릴 때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자란다는 게 뭘까 굉장히 이해가 안 갔던 생각이 나요. 여러분들은 혹시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뭐 이미 이 말씀의 깊이를 다 이해하신 분들도 있었겠지만 저처럼 순진한 생각을 하신 분들도 있으셨을 거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특별히 또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께서는, 그리고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을 하셔도 종류가 두 가지로 나뉘어져야 된다. 이걸 똑같이 보면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걸까요? 아까 말씀 나눴던 것처럼 말 그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의 삶이 끝나면 가는 저 하늘나라, 저 천국을 의미하는 거죠. 당연히 거기는 하나님 나라겠죠, 그죠? 그러나 또 하나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그건 어떤 나라일까요? 이미 뭐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은, 비록 우리가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는 아니지만, 그래서 완벽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만,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을, 그런 장소, 그런 상황, 그런 환경들을 성경은 뭐라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 하나님의 선하고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다. 오늘 본문 말씀도 그렇고 다음 주일에 나눌 말씀도 그렇고요, 죽어서 가는 천국에 대한 그런 의미에서의 하나님 나라라기보다는 어떤 거겠어요? 하나님의 선하고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개념에서의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소개한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고 여러분들 함께 나누셔야 된다. 이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죽어서 가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자라난다는 개념과 맞지 않으니까요. 자, 이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선하고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질 때 나타나는 그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사실은 누가복음 17장에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다. 너희 안에.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렇죠? 여러분, 사실 우리는요, 천국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천국에 대해서는 자세히 소개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천국 하면 떠오르는 거 뭐가 있어요? 여러 가지 보석이 깔려 있다 정도? 한 계시록 정도 가야지 천국에 대한 소개가 조금 있고요. 사실 성경 전반, 심지어 예수님의 말씀에서도요, 천국은 어떤 곳이다라고 아주 상세하게 소개한 곳은 별로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더 많이 소개했어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천국에 갔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이 땅에서 우리의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과 우리가 이 땅에서 소망하는 것들이 이미 천국에 갔다는 건 어떻게 된 거예요? 성취했다는 거죠. 성취를 했다는 거, 이미 이뤘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가면 이 땅에서처럼 우리가 경쟁을 할까요? 더 많이 가지려고, 더 좋은 것을 누리려고, 더 풍성한 것을 내가 가지려고 누리려고 경쟁하고 남들과 함께 그렇죠? 막 이렇게 맞붙어 보고 막 이러나요?
더 열심히 노력하면, 천국에서 더 열심히 노력하면, 천국에서 땀 흘려 일하면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나요? 그런 개념인가요, 천국이? 그렇지 않아요. 천국은요, 가면 이미 모든 것은 결과로 다 끝난 거예요. 결과가 다 나온 거예요. 마치 우리가 무슨 어떤 학교 입학 시험을 보면 합격증을 딱 받으면 그 다음에 더 필요한 것이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천국에 가면 이미 모든 것이 판결이 난 거예요. 결과가 다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천국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게 될까? 성경에서 얘기하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찬양하게 된다. 눈물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고 아픔도 없고 질병도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된다. 그거 외에는 천국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한 게 없어요. 왜요? 가면 누리면 되니까요. 오히려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더 많이 소개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고 온전하신 통치가 내 안에, 그리고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며 노력해서, 그래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이 땅에서도 우리가 많은 것을, 풍성한 열매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땅에서 맺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로 인하여 저 천국에서의 우리의 삶의 모습도 결정이 나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그죠? 우리가 입학 시험을 본다든지 취직 시험을 본다든지 하는 것은 언제까지 해요? 입학 시험은 언제까지 공부해요? 제가 너무 어렵게 질문했잖아요. 입학할 때까지 공부합니다. 너무 심오한가요? 취직 시험 공부는 언제까지 해요? 취직할 때까지 합니다. 이게 어렵나요? 이미 취업한 사람, 이미 입학한 사람이 계속해서 입학 시험 공부를 하고 취직 시험 공부를 하는 거 보셨어요?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있을 수가 없어요. 해봤자 의미가 없어요. 이미 했는데요. 결과가 나왔단 말이에요. 천국 간 다음에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누려야 될 텐데,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될 텐데 고민하지 않아요. 우리는 천국 가면 그냥 거기가 하나님 나라예요. 완벽하고 완전한 하나님 나라예요. 언제까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언제까지 내 삶에, 우리 삶에 하나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 고민하며 기도하며 노력해야 되냐면 이 땅에서 하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에 가서는 할 필요가 없어요. 하지 않아도 저절로 돼요. 이미 취업한 거예요. 이미 입학한 거예요. 이미 결혼한 거예요. 오늘 또 이렇게 새로운 가정이 있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미 이루고 난 뒤에 하는 게 아니라 이루기 전에 올바르게 바르게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저 천국을 바라보며 소망하기는 하지만 지금 이 땅에서 내 안에 어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까, 우리 안에 어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까, 이걸 고민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까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마가복음 4장 26절로 2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나눴습니다마는, 아까 참고했던 누가복음 17장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다 그래요? 너희 안에 있다 그랬어요. 너희 안에. 여러분, 너희 안에 있다는 것은 한 사람을 가리키는 걸까요? 여러 사람을 가리키는 걸까요? 여러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교회는, 그렇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교회는 지체로서, 몸의 각 부분의 지체로서 한 몸을 이루잖아요. 한 사람이 교회인 거예요? 여러 사람의 공동체가 교회인 거예요? 여러 사람이 한 몸을 이룬 그것이 교회 공동체란 말이에요. 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 안에 평화가 있어, 내 안에 기쁨이 있어, 내 안에 하나님 계셔, 내 안에 주님이 주신 그 축복과 은혜가 넘쳐. 그렇게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어. 물론 그렇게 바라볼 수도 있는데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더 명확하게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안에, 공동체 안에, 너희 공동체 안 하나님 나라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가운데, 그렇죠? 우리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 말씀들. 고린도전서 6장 19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으니까 너의 몸은이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너희의 몸은 성령의 전이다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 온전히 통치를 누리려면요, 나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나만 즐거우면 되는 거예요? 나만 기쁘면 되는 거예요? 나만 행복하면 되는 거예요? 나만 은혜 넘치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찬양이 넘치고 내 안에 기도가 넘치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여야 한다는 거죠. 우리여야 한다. 우리가 왜 비대면 예배가 힘들었을까요? 왜 모이지 않는 게 힘들었을까요? 교회는요, 공동체로 한 몸을 이루지 않으면, 함께 굴러가지 않으면요, 여러분, 제가 가끔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굉장히 건강한 오른팔과 굉장히 건강한 왼팔과 굉장히 건강한 오른다리와 굉장히 건강한 왼다리가 있는데 몸에서 다 떨어져 있다면 그 건강함이 언제까지 갈까요? 떨어지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그 건강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나 한 사람의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간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자, 그렇다면 그것을 바탕으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그죠? 천국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통치가 선하고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그런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생각했고요. 그리고 이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따로 떨어진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우리는 한 공동체로서 하나님 나라를 이룬다는 걸 배웠어요. 그러면 이어서 오늘 본문의 비유에 뭐가 나와요? 스스로 자라나는 씨앗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것을 좀 연결을 시켜 볼게요. 자, 오늘 말씀 26절로 29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사람이 씨를 뿌립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26절에서 2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자, 오늘 자라나는 씨앗의 비유에서 우리가 특별히 두 가지를 살펴볼 건데요. 여러분, 어느 구절이 가장 중요한 것 같으세요?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지만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안다 모른다? 모른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 중에 하나예요. 자라는다는 거예요. 씨를 뿌렸더니만 그것이 씨가 싹이 나고 그 다음에 이삭이 되고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 되었는데 언제 싹이 났는지 안다 모른다? 모른다. 언제 이삭이 되었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이삭이 언제 충실한 곡식이 되었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무엇만 아느냐? 어느새 자라났네, 이것만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새 자라난다는 건 언제 자라나는지 어떻게 자라난다는지 그 시간도 모르고 그 방법도 모르고 우린 아는 건 없는데 그냥 뿌려지니까 어떻게 되었다? 자랐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노력하면 이룬다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애쓰고 노력한다고 해서 이룰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 하나님 나라, 선한 통치, 온전한 통치, 아름다운 통치는요, 지금부터 목사인 저와 우리 모든 새집교 성도님들 지금부터 힘을 써봅시다. 애써봅시다. 자,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준비, 시작! 일주일 동안 해서 땀을 하루에 1리터씩 흘리고 피도 조금씩, 피는 너무 저 혼자 웃었네요. 네. 아무튼 여러분, 이거 굉장히 애쓴다고 해서 새진교회 씨앗을 뿌렸더니, 하나님 나라는 씨앗을 뿌렸더니 싹이 텄어요. 싹이 텄더니 이삭이 되었어요. 자라나서 충실한 곡식이 되었네요. 그런 일은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목사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장로님들은 어때요? 장로님들. 우리 문상무 장로님, 우리 주인 장로님들, 예, 그리고 또 우리 여러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또 여러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같이 힘을 합쳐서 노력하면, 땀 흘리면, 피 조금 흘리면 이룰 수 있지 않을까요? 못 이룬다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이지 않았어요? 노력하지 않았나요? 애쓰지 않았나요? 여러분들, 우리가 충분한 열매, 하나님 기뻐하시면 충분한 열매를 맺은 것 같으세요? 우리가 보기에 우리 삶에, 우리 새진교회 성도님들의 우리 공동체의 삶 속에, 생활 속에 충실한 아름다운 곡식과 같은 그런 열매가 맺어지고 있는 것 같으세요? 그런 걸 느낀다면 감사한데요,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왜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 자라는지 모르는 게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자라는지 모르는 게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알면 대비를 할 텐데, 이때 거름 줘야 돼, 이때 물 줘야 돼, 이때 뭐 가지치기를 해줘야 돼, 이걸 방법을 알고 시간을 알면 하면 되는데 모른대요. 그런데 잘한대요. 땅이 자라게 한대요. 28절에 보니까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데요. 그럼 이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는 게 무슨 의미냐 이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건 결국 뭐예요? 우리가 잘하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잘한다는 거예요. 우린 지금까지 우리가 열심히 하면 뭔가 이룰 것처럼 생각해서 열심히 했는데 안 되면 우리 자신을 자책하고 답답해하고 안타까워하고 열등감에 빠지기도 하고 자학하기도 하고 자책하기도 하고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도 하고 했단 말이죠. 근데 우리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책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땀 흘려서 되는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주님이 잘하게 하시는.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뭔가요? 우린 뭘 해야 돼요 그러면? 떠나지만 않으면 돼요. 언제인지 어떻게인지 모르는 우리는요, 언제 자라나는지 어떻게 자라나는지 모르는 우리는요, 붙어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하여 요한복음 15장 4절로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 거고요,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노력했기 때문에 열매를 맺는 게 아니에요. 내가 노력해서 열매를 맺었다면 나의 공로가 있겠지요. 그러나 예수님의 공로 외에 우리가 주님께 드릴 공로는 없어요. 우리는 죽어 마땅한 자요, 잊혀져도 버림받아도 마땅한 자였는데 그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신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께 붙잡혀 있기만 하면, 여러분 물에 빠졌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우린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이었잖아요. 죄에 빠져 죽은 사람이었잖아요. 죄에 빠져 죽은 사람이 여유 있게 나를 구조할 때까지 기다립니까? 구조대원이 하라는 대로 합니까? 오른손 뻗으세요. 오른손 뻗고, 왼손 뻗으세요. 왼손 뻗고. 수영해서 나옵니까? 그냥 발버둥 치는 거예요. 물에 빠진 사람은 구조대원이 나를 구해줄 때까지 그냥 내 몸을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구조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무언가를 해보려고 발버둥 치다 보니까 도리어 주님과 어긋날 때가 많았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내가 언제 자라는지 어떻게 자라는지,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언제 자라는지 어떻게 자라는지 난 몰라요. 저 죄인이 자랄 수나 있을까요? 저 죄인들이 싹이 날 수나 있을까요? 이삭이 될 수나 있을까요? 충실한 곡식이요? 언제요? 말도 안 돼요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을 거예요. 나도 잘하기 어려운데 저 사람들은 안 돼요. 저 사람들은 안 돼요.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는 안 돼요 라고 포기하고 싶고 외면하고 싶을 때 있겠지만, 우리가 자라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붙어있기만 하면 자라나요.
문제는 내가 끊어지는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과 연결되어져 있는 그 끈을 끊어버리면, 제가 기계치거든요. 기계치라는 말은 기계를 잘 못 다룬다는 말이에요. 제가 만지는 기계는 많이 망가져요. 주님께서 파괴의 은사를 주셔가지고 만지면 망가져요. 멀쩡하던 것도. 그래서 저한테 밉보이시면 안 돼요. 제가 터치하면 큰일 나는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저희 집에 하나 성공한 게 있어요. 뭐냐? 얼마 전에 저희 집에 이렇게 저희 방에 컴퓨터를 이제 새로 설교 작업을 하려고 컴퓨터를 새로 하나 장만했는데, 거기에 가게에 가서, 그죠? 그 파는 문방구점에 가서 인터넷선을 제가 직접 사다가 제가 직접 연결했어요. 컴퓨터와 그 인터넷선을 제가 직접 연결했어요. 제가 5m짜리 사다가 쫙 연결했더니 인터넷이 쫙 나오는 거예요. 놀랍죠? 안 놀라워요? 그러니까 인터넷이 되는 거예요. 나오더라고요. 뽑으니까 안 나와요. 연결시키면 다 나와요. 너무 신기했어요. 내 손으로도 되는구나. 붙이기만 하면 나오더라고요. 저는요, 인터넷의 구조를 전혀 몰라요. 어떻게 그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어떻게 선 타고 그림이 나오고 영상이 나오고, 이게 어떻게 메일이 오고 가고, 그 조그만 선, 연결도 안 되는 무선으로 어떻게 연결돼서 나오는지, 유선으로 어떻게 돼서 연결돼서 나오는지 전 전혀 몰라요. 구조도 원리도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해요. 언제 오는지 어떻게 오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연결만 시키면 나오더라니까요. 그걸 내가 다 누리는 거예요. 연결만 되어져 있으면 내가 다 누려요. 여러분, 주님과 우리가 연결만 되어져 있으면, 우리가 주님 앞에 연결되어져서 붙잡혀 있기만 하다면, 언제 자라는지 어떻게 자라는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자라게 하세요. 내가 자라지 못하고 있다면, 내가 지금 내 삶에 퍽퍽하다면, 내가 지금 답답하다면, 내가 지금 안타깝다면, 내가 지금 무언가 괴로움과 고통과 아픔과 상처 가운데 빠져 있다면, 그 선을 빼놓은 것은 아닌지 우리가 봐야 돼요. 내 안에 저절로 붙어 있어야 할 하나님의 나라, 붙어 있다면 연결되어 열매 맺고 추수해야 될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가 당연한 건데,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연약함과 내 안에 부족함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세상 즐거움 때문에 주님 잠시 꺼둘게요, 하나님과 연결된 스위치를 잠깐 꺼놓은 것은 아닌지, 우리 안에 연결되어져 있는, 새진교회 안에 연결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되어져 있는 그 스위치를 잠시 꺼버린 것은 아닌지 확인해 봐야 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2달 만에 대면 예배로 드리는데, 사실 곳곳에서 정말 믿음을 지키기 어렵다, 하나님의 관계를 유지하기가 어렵다, 신앙을 지키기가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듣고는 합니다. 세상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세상의 괴로움으로 인하여, 고통으로 인하여, 그리고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으로 인하여 잠시 잠깐 하나님과의 연결된 스위치를 꺼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꺼버리고 싶은 유혹과 아픔과 미혹이 오지만, 주님, 우리가 끝까지 주님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우리 안에, 우리 새집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본전을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연결만 되어져 있다면